오늘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5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네, 우리 이준호 청년 나와서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바다 건너편 거리 사이의 지방에 이르러 배에서 나오심에 곧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라. 그의 사람은 무덤 사이에 거처하는데 이제는 아무도 그를 쇠사슬로도 맬 수 없게 되었으니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쇠사슬을 끊고 고랑을 깨뜨렸음이러라. 그리하여 아무도 그를 제어할 힘이 없는지라. 밤낮 무덤 사이에서나 산에서나 늘 소리 지르며 돌로 자기의 몸을 해치고 있었더라.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쇠사슬로도 묶지 못하는 자를 은혜로 묶으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은혜 나누겠습니다.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동진이가 제일 좋아하는데 너도 옛날에 그랬어. 너 빡빡 그지 군인 때 와가지고 성경부도 했던 거 기억 안 나? 네, 맞습니다. 오늘 너무 감사합니다. 네, 성경 봉독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 잘 또 해주셔서 감사하고, 네, 또 건강하게 또 휴가 나와서 감사하고, 또 잘 쉬셔 돌아가서 또 건강하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네, 8월달 네, 현수막이 신청했는데 휴가 기간이라서 다음 주에 달릴 거고요. 8월달의 주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입니다라는 주제로 8월달을 나아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걸 우리가 믿었으면 좋겠어요.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믿음으로 일어나는 역사들은 예수님의 얘기들인데, 오늘 말씀에 나오는 한 사람은 바로 이름도 없고 누군지도 모르고 잠깐 등장하는 귀신 들린 자 한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어떤 방법으로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에게 방법이 되어주세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수많은 방법들을 세워가시죠. 여러분들도 저도 우리가 방법을 가지고 삽니다.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런데 그 방법에 예수님의 방법으로 함께 하실 때에 여러분의 인생이 또 우리들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로 달라지게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건 간단한 방법일 수 있지만 오늘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믿음의 결단과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세요. 이 거라사인의 지방으로 가시는데 이곳은 마태복음에는 가다라 지방으로 되어 있어서 똑같은 지방으로 봅니다. 이 거라사인의 지방이 뭐냐면 좀 다른 곳이에요. 유대 땅이 아닙니다. 성으로 둘러져 있는 곳이에요. 왜 성으로 둘러놨냐면 이 지역은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있어요. 이 데가볼리라는 지역은 10개의 도시로 되어 있는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발달한 도시고요. 알렉산더 대왕이 이 땅을 점령하면서 10개의 도시를 만들어 놨는데 그 도시를 데가볼리라고 이름을 지어놓은 거예요. 그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이 거라사 또 가다라 지방에 있는 그 지역입니다. 자, 그래서 이 땅이 어떤 지역이냐면 유대 땅에 있는 사람들이나 다른 사람들이 이 도시로 가면 어떤 도시예요? 왕이 세워놓은 도시니까 그래도 도시의 면모를 갖추고 있고, 이 10개의 도시로 들어가면
아마 다 연결되어 있을 테니 그들에게 재정적으로나 또 사업적으로나 성공하기 위한 도시로 나아가는 곳 가운데 하나가 이곳이라는 거예요. 근데 성벽으로 둘러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들어가기 어렵겠죠. 들어가려면 자격이 주어져야 될 거고 들어가려면 그만한 신분이 있는 사람이 들어갔을 겁니다. 근데 여기에 한 귀신 들린 사람이 이곳에 있는 거예요. 28절의 마태복음 말씀인데 마태복음 8장 28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예수께서 건너편 가다라 지방에 가심에 귀신 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와 예수를 만나니 그들은 몹시 사나워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더라. 아멘. 이곳을 지나가려면 길이 하나였을 거예요. 물론 다른 길도 있겠지만 성을 지나가야 되기 때문에 이 성을 통과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가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길을 누가 막고 있냐면 이 귀신 들린 자 마태복음 보면 2명이라고 돼 있는데 아마 둘 다 귀신 들려가지고 아니면 둘 다 문제가 있어서 그 땅을 들어갈 수가 없는 겁니다. 쫓겨나 있는 거죠. 생각을 해보세요. 집으로 돌아가면 되잖아요. 이 귀신 들린 자를 물론 감당할 수 없겠지만 그래서 아마도 이 사람들은 성공하려고 이 가다라 지방으로 들어간 사람들일 거라고 봐요. 왜냐하면 유대 땅인지 어딘지는 모르겠지만 예수님이 이 사람을 왜 찾아가는지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아마도 자기가 사업적으로 풀리려고 내가 조금 더 잘 살아보려고 자기 있던 곳을 버리고 이 성벽으로 들어갔는데 귀신 들린 거죠. 그러니까 쫓겨난 거예요. 들어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수많은 방법을 강구합니다. 쇠사슬로도 매봐요. 이거는 사람이 그를 맸다고 보지 않아요. 내가 이 귀신 들린 거로부터 내가 조금 더 어떻게 하면 나를 이 사람들을 괴롭히지 않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자기 스스로 쇠사슬에 매면 그래도 나를 사람들이 봐주겠지. 이 쇠사슬에 매어있던 나의 노력이 사람들이 그래 저 사람은 그래 노력하겠지 노력하고 있구나라고 보는 자기의 노력이에요. 스스로 쇠사슬을 감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면요 굉장히 갈급하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가 원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를 쇠사슬로 묶을 때가 있습니다. 왜 묶어요? 잘해보려고요. 사람들에게 피해 끼치고 싶지 않아서요. 그래서 나를 묶는 거예요. 누가 묶으라고 한 적도 없어요. 또 마가복음에 보면 쇠사슬과 고랑으로 그가 채워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날뛰니까 나를 고랑에 묶는 거예요. 날뛰지 말기 위해서. 무슨 얘기예요? 스스로 자기를 얽어매고 있는 거죠. 이 귀신 들리는 것부터 해방이 안 되니까 이 해방하고 싶어서 나를 얽어매는데도 해결하지 못하는 그의 모습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읽어볼 수 있더라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어가면서요 우리들의 모습을 또 잘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은 성공을 원해요. 잘 되고 싶단 말이에요. 잘 되고 싶어서 갑니다. 가는데 다 잘 되지는 않아요. 우리가 내 막혀 있을 수 있고요. 이렇게 영적인 공격으로 내가 괴롭힘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더라는 거죠. 물론 제가 이제 의사 친구가 가끔 오잖아요. 그 친구가 가끔 저에게 해주는 말이 있는데 저희 또 목사님이라고 해줍니다. 목사님 제가 정말 좋아하는 시간이 언제냐면 마지막 기도할 때라는 거예요. 설교 시간도 좋은데 마지막 기도할 때라는 거죠. 왜 그랬더니 제가 이제 막 예수님의 이름 선포하잖아요. 병든 것은 막 고침받고 이 우울증이나 고황장애는 떠나가라. 막 그렇게 제가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기도가 너무 좋대요. 의사가. 여러분 제가 가끔 좀 민망할 때 있어요. 의사 앞에서 네, 왜냐하면 배운 지식이 막 뛰어나니까요. 그분 앞에서 막 이렇게 기도하면 아 저분이 어떻게 받아들일까? 가끔 이런 생각도 하거든요. 근데 제가 왜 기도하냐면 하나님이 일하실 걸 믿기 때문에 기도하는데 그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학적으로 고칠 수가 없는 게 너무 많다는 거죠.
그 우울증이나 공황장애는 자기가 아는 사람들도 그런 걸로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의 기도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영적으로 축복한다는 걸 자기는 믿는다는 거예요. 제가 감사해요. 왜냐하면 얼마나 신앙적이고 믿음적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뭐 과학적인 지식이 많아도, 내가 지식이 뛰어나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무릎 꿇고 기도하는 건 다르더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얼마나 노력해요. 얼마나 노력합니까? 자기를 쇠사슬로 매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굉장히 묶여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누가 우리를 해방시켜 주세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여러분을 스스로 묶고 있는 쇠사슬이 무엇입니까? 내가 영적으로 힘들어요. 뭐 우울증으로 힘들어요. 또 내가 엄청난 어려움의 고통의 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게 내가 쇠사슬로 묶는 거거든요. 나는 질병자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는 이런 정신적인 아픔을 갖고 있어. 난 이런 현실이야. 라고 스스로 묶고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영적인 공격이죠. 그래서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이 귀신 들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귀신이라는 걸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아니고요. 뭐 이게 아니고요. 네, 뭐 누가 죽어가지고 그 홀령이 돌아다녀가지고 나타나는 그런 귀신 의미가 아니라 더러운 영이에요. 성경이 말하는 더러운 영은 사단 마귀밖에 없어요. 사단 마귀.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사탄이 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죽으면 마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죽으면 그 영은 하나님의 손 안에 놓여져 있게 되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 돌아가시면 구천을 떠돌지 않으세요. 그래서 여러분이 돌아가신 분한테 우리가 뭐 그분을 섬기는 우리 문화를 갖고 있지만, 여러분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것은 그분의 영은 이미 하나님 앞에 가 있다라는 거예요. 떠돌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아마 그렇죠. 지금까지 돌아가신 분이 얼마나 많으세요. 그분들이 다 떨어다니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상하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귀신이라고 하면 오 그래 사람이 죽으면 귀신 되는구나 이게 아니고요. 더러운 사단 마귀를 얘기하는 겁니다. 사단 마귀가 그를 이렇게 묶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영적인 흐름에는 하나님이 묶고 있는 존재가 있고 사단이 묶고 있는 존재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묶임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단들은 늘 우리를 쇠고랑으로 묶습니다. 너는 이렇게 묶여줘야 돼. 너는 이렇게 사람들한테 너는 네 스스로 꽁꽁 묶어. 너는 쇠고랑에 쳐져 있어야 돼. 네가 밖에 나오면 안 돼. 너는 더 들어가야지. 너는 사람들이 잘 되는 걸 보고 너는 더 분노해야지. 왜 그래요? 이 길로 지나가는 사람들을 못 지나게 만들잖아요. 야, 나도 못 들어간 건데 너가 왜 들어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에게 묶여있는 사람들이 보여주는 전형적인 모습은 시기, 질투와 비난과 욕설입니다. 이게 성경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한 모습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묶여 계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이렇게 묶여 있는 거예요. 보세요. 4절에 보면 이는 여러 번 고랑과 쇠사슬에 매였어도 이렇게 얘기하죠. 누가 매겠어요? 무서워서 이 사람한테 아무도 다가오지 않아요. 스스로 묶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스스로 묶고 있는 여러분의 쇠사슬이 있을 겁니다. 나를 묶고 있는 나만의 그런 잘못된 관점들이 있어요. 나는 이래, 나는 이런 존재야 라고 나를 스스로 묶고 있는 쇠사슬을 여러분이 풀 수 있는 방법은 예수님의 은혜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는 궁금한 거예요. 이 사람이 참 이렇게 이런 인생을 살잖아요. 희망이 없잖아요. 근데 왜 귀신 들렸을까? 여러분, 성경은 이렇게 얘기해 줍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잡을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사단을 따르는, 귀신에 들리는 사단의 영향을 받는 길이 어떻게 시작되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를 때 사단이 우리를 다스리더라는 얘기죠. 나에게 들어오는 통로가 뭐냐면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기를 원할 때 사단이 나를 유혹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하나님이 들어오는 통로는 하나님을 따르기를 믿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말아야 되잖아요. 이게 뭐냐는 거죠. 우리는 여기에 조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동안 수없이 들어왔던 말인데요. 세상은 코스모스라는 이 헬라어인데 질서입니다. 세상의 질서. 오늘날의 질서는 뭐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세상의 질서라는 게 뭐냐면 그 세상이 말하고자 하는 원리를 뜻하는 겁니다. 오늘날의 원리는 뭐예요? 굉장히 많이 바뀌죠. 정권이 바뀔 때마다 원리가 바뀌고 있는 것도 보이고요. 세상의 원리가 뭐냐면 성공에 많이 맞춰져 있습니다. 성공과 자신의 권력이요. 그런데 풍조는 뭐냐? 이것이 영원할 것 같은 느낌으로 사는 거예요. 따라서 세상의 풍조를 따른다는 이야기는 이 세상의 질서가 영원할 거라고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사단이 공격하는 통로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삶이요, 하나님 앞에서 이끌림 받는다는 걸 믿고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내가 이 모습이 영원할 것 같은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은요, 나는 가난한 것으로 영원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실패가 많은 사람은요, 나는 늘 실패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세상의 풍조는 뭐냐? 여러분, 우리가 나아가는 우리들의 걸음 속에서는요, 세상이 영원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은 나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향을 믿고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되어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는 세상의 풍조는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게 얼마나 우리를 두렵게 하고 힘들게 합니까? 교회의 성경의 여건을 어디에 두세요, 여러분? 저 교회는 참 대단한 교회야 라고 했을 때 어디에 두세요? 건물에 두는 경향 많지 않습니까? 저도 뭐 그게 나빴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저도 이제 지역을 다니다 보면 엄청나게 큰 교회들을 봅니다. 막 엄청난 교회들을 봐요. 와 하고 봅니다. 그렇죠? 근데 현실로 돌아오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게요, 교회에서도 이 세상의 풍조가 들어와 있다라는 걸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교회라면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하심으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요,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그러는 거죠. 그 교회 힘들겠어요. 그렇죠? 상가교회니까 어렵겠어요. 이게 우리들이 말하고 있는 풍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고백이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풍조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요, 사단과 달라요. 여러분의 인생이요, 세상에 비추어 보면 나는 이것도 없고 나는 이것도 안 되고 나는 참 이런 집에 살고 있고 나는 이러이러하고 그러니까 나의 인생은 지금 성공한 게 아니야 라는 게 세상의 풍조지만 하나님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보시면서 네가 나를 보고 있고 네가 나를 의지하고 있고 너의 집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있고 네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가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복된 존재야 라고 말씀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면 사단이 나를 유혹하는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길에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세상의 사단의 유혹은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도록 하는 데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돼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게 하더라는 거죠. 오늘 이 귀신 들린 자가 왜 귀신에 들렸을까 생각을 해보니 이 사람의 기준은 세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니었으니까 그랬겠죠. 여러분, 사단이 괴롭히는 존재들은 다른 존재들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세상에 묶여 있으면 사단이 좋아합니다. 여러분을 아주 굉장히 유혹하기 쉽게 다가갈 거예요. 근데 내가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않기로 결정을 합니다.
하나님, 내가 세상에서 어떠한 것도 물론 내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이요. 두 번째로, 그러면 이제 우리가 내가 묶던 쇠사슬을 버리고요, 예수님으로 묶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을 묶고 있었던 쇠사슬을 벗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세요. 중요한 건 예수님이 찾아와 주신다는 겁니다. 6절 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멀리서 예수를 보고 달려와 절하며 큰 소리로 부르짖어 이르되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하니. 아멘. 저는 이게 사단이 한 말인지 이 사람이 한 말인지 알 수 없지만 아마도 저는, 자 보세요, 나와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아마도 귀신이 그에게 시킨 말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의 상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단이 괴롭히는 상태 뭐예요? 나는 당신과 상관없는 존재예요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게요, 얼마나 사단이 좋아하는 이야기인지 몰라요. 예수님이 찾아와 주세요. 예수님 멀리서 그에게 점점점 다가오시는 모습을 봅니다. 이 사람이 보겠죠. 주님이 오고 계세요. 점점 오고 계세요. 근데 예수님이 자기한테 오면 자기는 어떤 존재예요? 귀신 들린 존재, 쇠사슬에 매여 있는 존재, 자기는 비참한 존재, 나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과 어울리지 못하는 존재. 그러니까 사단의 명령이기도 하겠지만 그가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희망이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그가 달려오는 모습은 어떻겠어요?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그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굉장히 더러운 모습이에요. 옷도 갈아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사에 거했으니 얼마나 더럽겠어요. 이렇게 사니까요. 그리고 자신의 모습은 쇠사슬과 고랑으로 붙잡힘 받은 그러한 모습일 겁니다. 그가 스스로 쇠사슬을 묶고 고랑을 매어 자기를 지키려고 합니다. 이게 자신의 모습이었어요. 이 모습으로 있는 거예요. 이 모습으로 있는데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거예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죄스러워요. 여러분이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내가 가장 죄악을 범하고 있을 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떳떳하지 못한 모습으로 내가 있을 때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얼마나 내가 참 부끄럽습니까? 얼마나 부끄러워요. 여러분, 이게 우리들에게 있는 모습이 되어줘야 되거든요. 이 예수님이 찾아오시는 시간이 언제냐면 내가 좋을 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달려가 무릎 꿇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끔 이제 우리 교회 나왔던 분들을 만나기도 하죠. 그분들이 이제 연기를 펴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제가 지나가면 굉장히 부끄러워하십니다. 제가 일부러 못 본 척을 지나가요. 그분들이 굉장히 마음에 또 어려움이 되실까 봐. 근데 보잖아요. 눈이 마주치잖아요. 그럼 그분이 그래요. 아니 못 본 척하고 지나가시지 왜 자기를 보냐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하고 제가 죄송한 건 아닌데 그리고 지나간단 말이에요. 왜요? 이게 그쵸, 하나님 앞에서는 이게 부끄러운 모습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보기에 그냥 지나가길 부끄러운 거예요. 근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끄러울 때 주님이 찾아오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가 그래서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예배를 드리고 나아가는 이 시간은요, 나의 부끄러움을 내어드리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모습으로 있어도 찾아와 주시는 거예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로 바꿔주시는 역사가 일어나고 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장 부끄러운 그 시간에 주님이 나를 찾아오신다면, 그게 내 마음속에 나에게 비춰주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으로 올려드리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사람이 영적인 상태죠.
나는 주님과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라는 게 그의 영적인 상태입니다. 다 무너져 있어요. 나 같은 존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어요 라는 거죠. 이 얘기를 제가 자꾸 왜 드리냐, 8월 달에 주제가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부끄러워도요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되시길 축원합니다. 그렇죠. 안 부끄러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말씀이 시작됩니다. 말씀으로 고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예수님의 말씀이 시작되죠. 8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예수께서 이미 그에게 이르시기를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음이라. 아멘. 사단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유혹 속에 빠져 있어도요, 교회에 왔을 때 말씀이 나를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고치시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일어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 나아가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그 연약함을 하나님이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는 그 쇠사슬을 내가 풀지 못한다고 하여도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밖에 없어요. 오늘 여러분을 굳게 맺고 있던 오늘의 쇠사슬을요 풀어내시기를 축원합니다. 군인에게 쇠사슬이 뭐겠어요? 그치? 며칠 남았어. 아마 며칠 세고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맞아요. 군인에게는 그 군인의 쇠사슬이 벗어져야 돼요. 그건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날짜가 와야 돼요, 그죠? 물론 간첩을 잡으면 할 수 있으면 보상받고, 그죠? 제대할 수 있지만, 그럼 그 시간을 잘 지나가야 됩니다. 지나가야 되는데 그 시간이 나에게 오는 거죠. 제대하는 시간까지 건강하기를 축복하고요. 여러분, 우리에게도 메고 있는 나만의 쇠사슬이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 사단이 나를 무너뜨리는 거, 이거 오늘 하나님께 다 내어드리시기를 축복합니다. 내어놓으시길 바랍니다. 그래, 하나님이 그거를 사라지게 만들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제 그를 묶고 있는 게 말씀으로 묶여지는 시간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묶여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사람에게 주님이 찾아갔을 때 하나님은 이 사람의 믿음을 보고 찾아간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하시는 걸 보실 줄로 믿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다루지 않지만 이 이후의 말씀으로 넘어가면 사람들이 막 뭐라 하죠. 저 사람을 어떻게 귀신 들린 자를 고쳤어? 예수님 떠나가세요. 예수님 우리는 감당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나가세요. 막 그런단 말이에요. 그 귀신 들린 자가 쫓아가서 주님 내가 따라가겠습니다. 그래요. 이 사람이 잘 고쳐졌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래 따라와라 하지 않습니다. 너 네 마을로 들어가서 너에게 일어난 일을 증거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 귀신 들린 사람을 왜 하나님 고쳐주시느냐, 그 대가볼리 지역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과 상관없던 그들을 주님이 이 사람을 증거로 고쳐주셔서 이 사람이 하나님의 통로의 복음의 통로가 되더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을 쓰시려고 변화시켰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좋아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어서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래 나는 이제 대단한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요. 나에게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이렇게 증거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랬으면 좋겠어요. 귀신들이 얘기하잖아요. 우리를 돼지에게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에 들어가서 그 돼지가 바다에 들어가 몰살하였더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실제로 거라사 지역에 이렇게 되어져 있다고 하죠. 그래서 여기지 않았을까, 뭐 여긴지는 잘 모르지만 비탈로 내리달아서 떨어졌다고 하니까 이런 구조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의 말씀이 이렇게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집니다. 돼지 2,000마리는 한 영혼보다 값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한 사람 살리려고 돼지 2,000마리를 몰사시키는 일을 하나님이 하셨죠. 예수님은 한 영혼을 살리는데 돼지 1,000마리가 전혀 아깝지가 않았습니다. 근데 돼지 주인은 아깝죠. 돼지 주인 예수님과 상관없는 사람이니까. 근데 하나님은 이 한 사람의 영혼의 가치를 그렇게 여기셨고 이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땅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이 쓰시는 이유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 사용하시냐? 나 잘 됐어. 나 이렇게 됐어. 세상 풍조 따라가라고 여러분을 잘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고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불러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말씀, 우리가 나를 묶고 있는 쇠사슬을 벗어버리고 예수님이 묶어주시는 것으로 나아가야 됨을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달 동안 나를 묶고 있던 쇠사슬이 예수님의 은혜로 풀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에게 있는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그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찬양하시고 기도하겠습니다.